자, 처음에 좀 어렵지만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3년 내내도 부를 거니까 아마 익숙해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사는 똑같고 멜로디만 바꿨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또 이 개강 예배로 모였습니다. 2달간의 그 긴 방학을 지나면서 좀 이렇게 한편으로는 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내가 좀 뭐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양가 감정이 아마 있으셨을 것인데, 또 오늘 우리가 개강 예배를 딱 드리면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한 학기를 힘차게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표정들을 보니까 정말 도살장이 아니죠. 저기 개강 예배 기쁜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봄이라는 계절이 참 묘한 계절이에요. 몸은 나른하고 무릎은 예전 같지는 않은데, 이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좀 새로운 시즌이 됐으니까, 새로운 계절이 됐으니까 뭔가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뭐 운동도 계획하시고 또 뭐 이런저런 어떤 삶의 새로운 목표들도 생기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나이가 좀 들면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얼굴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니, 내가 이 나이에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니,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요, 나이 탓하고 피곤 탓하는 그 이면에는 사실은 어떤 영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그려온 익숙한 인생의 지도를 잠시 좀 내려놓고 또 새로운 어떤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세에 그려진 지도, 고지도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시 지도 제작자들이 자기들이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 지도의 맨 가장자리 경계선에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힉 순트 드라고네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는 용들이 사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안 가봤으니까 일단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을 거라 이렇게 지레 짐작을 하고 지도에도 그렇게 그려 넣는다는 거예요. 그 글로 가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거기 미지의 땅이니까 그 이상으로는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야 거기를 안 갈 핑계가 생기죠. 거기 용이 사니까 가면 죽어, 그냥 여기에 있자. 이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길을 건너가는 건 본성적으로 우리랑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길을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명령을 지금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좀 이상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홍해를 가르친 사건을 대대손손 전해야 하는 게 사실은 신앙이죠. 그런데 왜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일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많은 경우 그 추억이 진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과거가 나를 증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런 사역을 했었지, 내가 그때는 밤새워 기도했었지, 이런 과거의 내 영광, 이게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성을 이렇게 쌓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과거 경험이 때로 하나님을 가두는 종교적인 감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어떤 내가 했던 어떤 것들로 오늘을 규정하고 오늘을 정의하려고 한다, 그런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죠. 내가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이미 공부해 본 성경 지식이라는 좁은 지도 안에 나와 하나님을 다 가두는 겁니다. 경계선을 그려놓는 거예요. 경계선에 뭘 그려놓는다고요? 용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거죠. 교리 공부 그거 이제 뭐 또 해. 다 아는 내용인데 머리만 아프지. 전도대, 요즘 세상에 누가 전도지를 받아. 그냥 이렇게 관계 전도하고 친밀해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내 경험이라고 하는 잣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는 것, 경계선을 착 그려놓고 용을 그려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 가장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왜 녹색 식물들 많이 드시잖아요. 뭐 한다고 그걸 드시죠? 다이어트 말고 몸에 있는 독소를 뺀다고 그걸 막 드셔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디톡스한다 이렇게 말해요. 디톡스. 톡신이 이제 독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디톡스하면 독을 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번 학기 좀 디톡스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디톡스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생각, 교만, 자아의 어떤 본성, 이거를 좀 디톡스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름 뭐라고 붙였냐면 자아를 에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고 디톡스라 이런 말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 들어가면 에고 디톡스라는 제목으로 제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건 내가 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비우고 케노시스, 자기를 좀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훈련을 좀 해보자. 이제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내 자아가 너무 팽팽하게 부풀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려놓고 정해놓은 낡은 지도를 찢어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우리 족장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아야 하는 거죠. 또 기초교리반, 중국교리반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낡은 편견들을 씻어내고 또 세계 기독교사를 통해서 그 사막과 같은 역사 속에서도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자녀들아, 그 좁은 지도 끝에 그려놓은 용은 가짜다. 내가 거기에서 새 일을 행할 거야. 그 경계선으로 한번 나가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을 채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아카데미의 모든 과정들은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지으신 분의 목적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일종의 모험이 되어야 하는 거죠. 분명히 무릎은 조금 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 이게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뭐 하면 돼요? 계속 두들기면 되는 겁니다. 똑똑해져라 이렇게. 지도는 우리가 그리지만 길은 하나님이 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낡은 지도를 찢어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주님께 우리를 맡겨 드리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첫걸음을 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던 그 두려움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닦아 놓으신 은혜의 위로, 그 길 위로 올라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낡은 지도를 조금 찢어냈다면 눈앞에 펼쳐진 진짜 풍경을 우리가 좀 바라보아야 하겠죠. 그 풍경이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렇게 낡은 지도를 찍고 앞을 딱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사막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던 첫 번째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였거든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막 그렇게 속상해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거기가 너의 끝이 아니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저 앞을 봐.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앞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바벨론. 그곳에 사막과 광야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하나님이 내 고생을 끝내주시고 이제 탄탄대로를 열어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만 보면 그렇게 느낄 것 같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좋은 땅, 기름진 밭에 길을 내시겠다고 안 하고 하필이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영화를 배울 때 어떤 걸 배웠었냐면, 주인공이 가장 빛나는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제 서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각본을 쓰거나 영화를 찍을 때
주인공이 언제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나오느냐 이제 그런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언제냐면 가장 어두운 조명 아래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그림자 실루엣이 딱 질 때, 그때가 가장 주인공이 멋있게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한국 영화사 중에 가장 멋있는 장면으로 꼽는 장면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서로 주먹을 날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이런 게 아니고 막 비 오고 어둡고 컴컴하고 이런데 조명이 아주 멋지게 비춰지고 이렇게 실루엣만 나올 때 가장 멋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막이라고 하는 배경, 이 광야라고 하는 배경은 인간의 모든 자원이 바닥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의 한계를 맞닥뜨린 그런 장소. 내가 가진 지식, 나의 인맥, 내 경험이라는 지도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상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광야라는 거죠. 우리는 흔하게 이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사막에 내가 우물을 파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보내셨으면 내가 열심히 우물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샘을 발견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사역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샘물을 터지게 해주시겠지. 이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죠. 종교는 내가 내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일은 전혀 다르죠. 길을 누가 낸다고요? 하나님이 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주신 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제가 자기를 비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톡스, 영적인 디톡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독소가 무엇이겠어요? 뭐 또 대단한 악행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 자기 확신, 이 교만이 사실은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독소이죠. 사막 한복판에서 자기 힘으로 길을 내려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질 모래 위에 선을 긋는 격이라는 거예요. 이번 성광 아카데미 모든 과정은 바로 이 내 힘으로 길을 내려는 고집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족장사 우리가 왜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화려한 성공 이야기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가요? 아니죠. 그들은 철저하게 광야로 내몰렸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를 써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생이 꼬인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하지만 그가 자기 지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척박한 상황과 땅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길을 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족장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위대함을 본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내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또 기초교리, 중국교리는 왜 배웁니까? 이건 단순하게 신학적인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집사 돼야지, 내가 이거 해가지고 장로 돼야지,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는 우리 영혼의 나침반을 수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막에서는 방향을 잃는 순간 끝장이죠.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주변의 상황, 매 순간 모래폭풍처럼 변하는 거예요. 어제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오늘은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변덕스러운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북극성을 딱 고정하는 법을 배우는 게 교리, 공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 그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 불가능한 자리에 생명의 물줄기를 터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말씀을 배우고 기도회에 모이려고 하는 이유는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내 우물을 열심히 파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강물이 우리 곁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손 잡는 곳에 그것을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강가로 나아가서 우리의 목을 축이기 위함인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길을 닦아 놓으셨고 이미 강물을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따름인 거죠. 그 눈이 어떻게 떠지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면, 성령께 의탁하고 우리를 성령께 내어드리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어떻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육적인 눈빛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빛입니까? 다 보세요. 예. 우리가 이번 학기 우리의 눈빛이 우리 어떤 욕망이나 탐심에 이렇게 찌든 눈빛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은혜로 열려지고, 그래서 막 영원히 막 빛을 발하는 그런 눈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막 한 복판이어야 비로소 생명수가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죠. 이번 학기 우리가 아둘람 기도회로 모이고 전도대와 섬김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모든 자리는 막 내가 내 막 노력을 들이고 막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러 가는 자리는 아닌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내신 길이 있습니다. 여기 사막에 강물이 흐릅니다라고 외치는 목격자가 되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한 학기 내가 길을 내야지, 이 마음을 디톡스 하시고 주님께서 만드신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사막에 내신 이 강줄기를 따라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을 주시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아멘. 사막에 물이 흐르면 그 혜택을 누가 볼까요? 목마른 피조물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사역팀으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여야 하는 목적이죠. 복음의 생수는 나 혼자 막 열심히 마시고 이렇게 끝나는 개인용 생수를 퍼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들짐승 같은 거친 세상에 상처받은 이들, 또 메마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그 강물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번 학기 진행되는 이 세계 기독교사단이요, 이 강줄기가 역사라는 거대한 사막을 어떻게 굽이굽이 흘러왔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 헤롯 왕조 또 이스라엘 분열 왕국 이런 것들을 좀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재밌고 쉽게 들려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보고 있어요. 이 역사는 늘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탐욕으로 가득한 광야와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척박한 땅 한 복판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강물을 멈추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계 기독교사를 배우면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구나,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 인생의 사막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물줄기를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을 기르는 시간이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신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강물이 가장 뜨겁게 솟구치는 자리는 바로 아둘람 기도회가 될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온 아둘람 굴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인생의 사막 끝자락에 선 사람들이 거기에서 서로의 상처를 핥으며 울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드니? 나도 힘들다. 얼마나 괴롭니? 나도 괴롭다. 그런데 그들이 그 굴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오합지졸들이 뭔가를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렇게 받아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기도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자리예요. 포메이션 한다, 포밍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형태를 빚으시고
조무락조무락 직접 손으로 만지셔서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괴로움을 만지셔서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아둘람 기도회의 자리라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었다는 말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디톡스할 때, 에고 디톡스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진흙을 잘 빚으셔가지고 그분의 찬송을 담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빚어지겠습니다. 저는 저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길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 진흙이 저항을 하면 그게 빚어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둘람의 통곡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바뀌는 기적, 그것이 이번 학기 우리가 아둘람 기도회에서 만나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빚어진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전도대요 섬김의 자리가 될 거예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너도 다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나도 그랬었잖아. 나도 너무나 인생이 괴로웠잖아. 나도 인생에 되는 일 하나도 없었잖아. 내 가정의 관계가 다 깨졌었잖아.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복음을 만났더니 내 삶이 변하고 회복이 되고 가정이 바뀌었어 라고 하는 간증을 들려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로 억지로 하는 봉사는 금방 바닥이 날 거예요. 번아웃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수가 막 흘러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이웃의 마른 가슴을 적시는 일이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도대와 섬김은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새 일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장인 거죠. 자, 이번 학기 성광 아카데미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 여러분, 3월부터 이제 6월까지의 여정은 단순하게 어디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백성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빚어가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명작에 우리가 출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 그 강물을 내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보는 그렇게 훈련하는 한 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낡은 지도를 우리가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광야에 내신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이야 다 디지털로 영화를 촬영하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걸 배웠었냐면 그 옛날 필름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거를 다 실제로 영화 필름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보관을 했으니까. 근데 필름을 제대로 보관을 못하면 습기를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필름이 나중에는 이렇게 제대로 현상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요. 그러면 그 필름 두루마리를 들고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필름을 약품으로 닦고 이렇게 다시 만지고 해가지고 필름을 다시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리마스터링 한다고 그래요. 요즘에 가끔씩 다시 개봉하는 영화들이 리마스터링해서 나온 영화들이 꽤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나와가지고 명작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그러면 흑백인 줄 알았던 화면에서 찬란한 원색이 살아나고 눈동자가 다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봄학기가 우리의 신앙 여정이 리마스터링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좀 내가 지친 것 같아. 내가 좀 색이 바랜 것 같아. 내가 좀 생기를 잃은 것 같아. 그러면 이번 한 학기 열심히 우리 참여하면서 이 주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색깔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그 마스터피스로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이 뭐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했지만 그냥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찬송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진짜 찬송은 사막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강물을 발견했을 때 터져 나오는 비명 같은 환호성일 겁니다. 내가 살았구나. 여기 진짜 생명이 있구나. 여기 내 진짜 삶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외치는 존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창세기를 배우고 교리를 익히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도덕적 우월함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이 못나고 이 엉망진창인 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사용하시는가를 비추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광 아카데미는 똑똑해지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자들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거예요. 4달이에요. 3월에서 6월까지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4달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우리의 영혼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빚어가신 그 피조물의 본래의 모습을 좀 더 회복해가는 더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하셔야 되냐? 첫 번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작년의 은혜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작년의 실패에도 갇혀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기경해서 새로운 생명수를 터뜨릴 준비를 주님께서 마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학기에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 하셔야 되냐면 함께 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사막을 걸어가는 건 자살행위죠. 아둘람에 모여서 우리 그 성경 공부반에 모여서 수요 아카데미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전도대와 섬김팀으로 모여서 손을 붙잡을 때 그 광야가 비로소 이겨낼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내 옆에 앉아있는, 오늘은 눈빛이 조금 좀 티미하지만 그러나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지체들이 우리 인생의 대로를 함께 달릴 페이스메이커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고 사역이 노동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모든 과정 끝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이 찬송이 터져 나올 때 우리를 누르던 우상의 결박이 풀려지고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제 이번 주간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면 일주일 뒤에 분명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무슨 얘기를 하셨더라? 제가 잘 알죠. 우리가 기억력이 그래요. 괜찮습니다. 머리에 안 남으면 좀 어때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남아야 되냐면 가슴에 남아야 돼요. 가슴에 지식이 남는 게 아니고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으면 돼요. 아, 그때 내가 뜨거웠었지. 내가 결심했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었지. 이것만 우리 마음에 남으면 되는 겁니다. 좀 우리는 잊어버려도 돼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번 학기 성경 아카데미 이 봄학기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 넘치는 한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익숙한 과거로 내가 그려놓은 낡은 경계선으로 머물려 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냐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지도 끝에 두려움이라는 용을 그려놓고 뒷걸음질 쳤던 우리의 자아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낡은 이 지도가 찢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닦아 놓으신 은혜의 대로 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공 아카데미 참여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와 교리를 배우는 이들이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설계도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사를 통하여 역사의 사막을 흐르는 주님의 강물을 보게 하시며 아둘람 기도에 모인 이들의 통곡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대와 섬김의 발걸음 위에 사막 위에 오아시스와 같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찬송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이번 학기 내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막의 길을 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